예.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희에게 강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감사해요. 덧붙여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교우들한테 감사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먹고 산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 말씀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울이 특별히 저질렀던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 결국 그를 몰락시켰던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보다도 좀 더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그들은 바로 사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첫 번째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 이상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실수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시겠대요. 완전한 멸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루데 랍비들은 이 사건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범죄였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말씀을 이미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쉽게 답하실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뛰놀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의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만든 후에 여호와의 절일, 거룩한 날을 선포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제3계명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 것을 한꺼번에 깨트린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실수를 저지른 시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단 40일 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보겠다고 언약을 체결한 지 단 40일 만에 이 사람들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금송아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저지른 곳이 다름 아니라 시내산 앞이었어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코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지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코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첫째로는 정말 구제불능의 악한 놈들이던가 아니면 그럴 만한 다른 이유가 있던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한 후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입니다. 이 사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것도 이스라엘이 이 경외로 두려움 때문에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 경외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단 40일 만에 그것도 하나님 코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그들이 엉망이었을까요? 최소한 그들에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할 말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득이한 일로 교도소 갔다 오신 한 교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자기가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리고 다 물어보면은 그만한 이유와 억울함이 다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조차들도 이러는데 조금 경박스러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경망스럽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이 돼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들의 변명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십계명 돌판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깨뜨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송아지 때문에 춤추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같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분명 동물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만들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했으니 이거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특별히 많은 동물 중에 왜 송아지였을까?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자주 보던 것이었고요. 그중에서 제일 힘센 놈을 골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 이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신의 형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모세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송아지는 주전 2000년대에 가나안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주로 다산과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 왜 송아지를 좋아했냐? 많이 낳고 힘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신이라기보다는, 여기 잘 들으세요. 신적인 존재가 수소나 송아지 등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겼다기보다는 송아지 위에 탄 신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축조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물에도 수소와 송아지 형상이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있는 보좌, 그러니까 발받침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놓아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금송아지가 신의 형상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언약궤 대신에 좀 뭔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강력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하나님의 발등상 내지는 보좌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제단을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반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굳이 여로보암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일종의 이 큰 물두멍이었어요. 이걸 놋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놋바다가 어디 있었냐면 성전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길어다 놓고 여기에다 가지고 여러 가지를 씻게 만들었는데요. 이 물두멍, 큰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게 뭡니까? 보시다시피요. 황소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12마리가 받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내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었던 바로 그룹의 조각이었는데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게 성전의 가장 지성소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날개가 달린 게 두 가지 상이 되게 크게 있죠? 이게 이제 높이가요, 5m입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조각 말고 이 조각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이 천사지만 솔직히 이 규모나 모양으로 봤을 때는 금송아지보다는 훨씬 웅장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금송아지를 우상처럼 보겠어요? 이 그룹상을 우상처럼 보겠어요? 그룹 조각이 더 우상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지요. 죄를 밝히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지금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동이었는데 그들이 춤추고 뛰놀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우상숭배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내내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보고 나면은 좀 화가 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새벽부터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것을 40일 전에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식을 만들 때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체결할 때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24장에는 출애굽기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번제를 똑같이 드렸고요. 화목제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목사님 그래도 일어나서 뛰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자들이요, 이 뛰놀다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여겨서 이 단어가 뭐 웃다, 놀다라는 뜻인데 이게 육체적인 방 정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과한 건 사실인데 과하기로 따지자면은 이것보다 더 큰 과한 행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참 예배자인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췄지만 속옷이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백성 앞에서 정말 요즘 애들 말로 열라 춤을 친 겁니다. 그래서 속옷이 다 드러날 만큼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였습니다. 이제 말이 길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해보고자 하려고 최신식 발받침까지 만들면서 하나님 섬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시내산의 언약식을 다시 재현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일까요? 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들의 중심과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론의 변명 속에서는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니 왜 금송아지 만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인도하여 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우상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허수아비 꼭두각시 우자에다가 조각상자예요. 한마디로 보이는 상, 하지만 인간의 편의에 따라, 우리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조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의도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 만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 내면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요. 자신의 불안을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알겠어요. 우상 나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우상 안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될 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사람 중심,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된 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우상에 대한 구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예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요구인가? 도대체 누구의 요구로 이거를 만들었냐, 이런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든 것은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못 믿으니까. 이 두 번째로 우상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방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상이냐 아니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요, 우상은요,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는 질문에 넘어집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누구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목사님,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되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예배는 없어요. Lord first, 주님이 먼저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고 주님이 먼저인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지나고 나서 너무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목사님이 또 지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얘기하시려나 보다. 아니에요. 전 그런 캐캐묵은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많이 무너진 게 뭐냐면요,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배에 드리는 사람의 참 마음.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결국 중심이에요. 모양이 어떻든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중심의 예배에 대한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분이 친밀감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 경험을 얘기했어요. 이분이
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초청을 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올라갔을 때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이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거룩한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신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웃고 막 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막 성령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인데 기도를 하고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님이 거길 떠나가시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에 대한 중심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예배인데 그 중심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의 예배였던 거예요.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처럼 민감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0년대에 이 중국의 심양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역 준비하려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제 교회를 가려고 찾아보다가 이 심양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그 한인교회에 예배가 이제 뜨겁다고 해서 갔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막 밴드도 한국보다 더 잘 돼 있고요. 시설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는 찬양도 한국에서 부르는 최신 찬양만 골라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는 중국인데도 굉장히 신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박하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 사우나를 갔어요. 토요일 날 사우나를 갔는데 저도 사우나를 하거든요. 근데 목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나와서 로비에 앉아서 이제 그 바나나우유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지보다 더 큰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여자애들이 3명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뭐 하나 이제 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어제 어떻게 됐어? 나 새벽까지 달렸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불금을 한 거예요. 불금을. 술 먹고. 거기는 막 그런 지역이 엄청 많고 애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기 애들 오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러 다시 그 한인교회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찬양팀에 그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충격 먹고 금요일날 밤새 달리고 토요일날 사우나하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여기는 내가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배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탑교회라는 곳을 빌려서 미국인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찾아갔어요. 올라가길 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한 그 할아버지 만났습니다. 이게 막 더우니까 막 짧은 팔을 입고 목이 축 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목걸이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하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브라더 한 형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도 교회 가시는구나.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좀 엉망인 거예요. 앞에 찬양을 했는데 밴드가 그 밴드가 아니라 애들이 좀 서툴러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 좀 이상해. 막 그런 찬양을 해. 근데 어설픈데 그걸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오더니 뭐 성시를 읽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막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해결됐다 하고 말고 어떤 사람은 뭐 부부가 나와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와이프하고 대판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화해하게 만드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이게 뭔 예배야, 이 난리통이 뭐 그렇게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러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제가 막 뭔가 모르게 막 이 마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온몸 전체가 막 압도를 당했어요.
아, 이게 기름 부으심이구나. 그래서 저 놀랐거든요. 잠시 후에 목사님이 나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아까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탄 그 할아버지였어요. 목 이렇게 쭉 늘어지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수염은 되게 도복하게 한 그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제가 그때는 뭐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겉모습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연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배자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이제 섬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심의 예배를 실패하면 이렇게 돼요. 뭐를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냐가 중요한데요. 결국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주동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게 다행이었죠. 흥미로운 게요. 이 죽임을 당한 사망자 중에 있어야 될 사람 한 명이 안 보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건의 책임자이자 또는 조력자였던 아론이었어요. 이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허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타협을 해서 금송아지를 새기고 만든 건 이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죄를 네가 왜 졌어? 그리고 금송아지는 왜 만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가 직접 새긴 거거든요. 근데 말은 뭐냐면 아니 금 갖고 오라고 그래서 불에다 던졌는데 툭 하니까 나중에 금송아지 탁 나왔어요.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책임 하나도 없고요. 불 책임이고 백성들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는 겁장이자 변절자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을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자격이라고는 1도 없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주동자들과 함께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가 살아났을까? 왜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살려놓았을까? 이에 대해서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아론이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봐서라도 주님을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 목숨을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론도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레위 자손과 함께 주님의 편에 서서 다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대한 용서,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박철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을 상실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다. 하지만 황금 송아지 이야기 전체를 통해 계속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회복을 열망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 모세야, 나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족한 아론을 참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 아론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이유였습니다. 엉망진창의 수가성 여인을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돌이키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모함을 회복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너무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나실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돌이키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찾으십니다.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예배.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